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여해 주님. 오늘은 9월제 6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큼성큼 여름이 와서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금요일에는 잠깐 비가 내렸어요. 소나기처럼 잠깐 내렸는데 물어봤더니 다른 데는 뭐 전혀 안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참 하여튼 그래도 우리들은 비 덕이라도 봤는데 다른 데는 비 구경도 못하게 해서 하여튼 너무 가물어서 비가 좀 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도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뒤에서 웬 애기 소리가 나죠? 드디어 우리 대천 성당에도 우리 꼬마가 전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균 연령을 이렇게 쫙 갑자기 대천 성당이 젊은 본당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모로 뭐가 되었든 차근차근 또 진행되어 가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은 다음 주가 승천,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승천과 또한 성령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독이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특히 이번 주간은 계속해서 당신의 평화와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 화요일 복음하고 오늘 복음의 후반부가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두고 간다. 근데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우리가 미사 때 평화를 빕니다 라고 하는 그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세상이 주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떻게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밖에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단절에서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밖이 시끄러우면 내가 절대 평화로울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밖에서 막 차가 빵빵거리고 시끄러워요. 그러면 내가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단절해버리면 내가 평화로울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만 보면 분심이 생기고 속이 막 드글드글 끓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보면 되지. 그럼 내 자신이 평화로.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단절해서 와요. 끊어버리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일치에서 와요. 합해져야 오는 평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안에서 솟아나오는 평화죠. 쉽게 말하면 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상이 주는 평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예요. 제가 하인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하인이란 유명한 시인이 자기 책에다가 그런 거를 쓴 적이 있어요. 정말 내가 온전하게 평화롭고 온전하게 행복한 시간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면 작은 산 중턱의 오두막에서 내가 잠에서 깨고 딱 일어나면 식탁 위에 방금 구운 빵이 모락모락 김을 올리고 있고 옆에는 방금 짠 우유가 다 같이 곁들여져 있고 창문을 쫙 열면 푸른 잔디와 함께 앞에 옥빛 호수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런 평화죠. 근데 하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완벽한 평화는 아니다. 정말로 완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내가 집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집 앞에 내 원수 7명이 목을 매달고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그러면 완벽한 평화다. 진짜로 그래요? 에이, 솔직하게 그러지. 여러분들이 정말 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참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 근데 전화가 딱 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대. 평화로워요? 똑같으면서 뭘 그래. 하인에만 독한 게 아니야. 우리도 똑같아. 우리들은 평화롭다 하더라도 그 평화는 밖에 누군가가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뭐가 잘 됐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깨져버리죠. 근데 또 집에서 라면 먹고 있었어. 또 전화가 오는 거야. 근데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쫄딱 망했대. 라면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주는 평화죠. 밖에서 오는 평화이고 무언가를 단절함으로써 생기는 평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뭐라고요? 하느님과의 일치, 예수님과의 일치. 안에서 솟아나오는 평화다. 그런데 그런 평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능했죠. 우리 한국 순교자들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권장을 맞고 고문을 받고 매를 맞아도 이분들은 예수 마리아 요셉만 외우면서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도 뭐예요?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같은 내적인 평화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짓을 해도 이 평화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순교의 길을 그렇게 용감하게 걸을 수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순교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역시도 평화라고 한다면 세상이 주는 평화, 그냥 단절하고 끊고 모든 것을 멀리 해야만 내가 평화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그걸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가지려면 뭘 해야 된다겠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고 내적인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없다. 그 평화를 또 간직하기 위해서 이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오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미워해가지고는 평화로울 수 없죠. 사랑해야만 우리들은 평화로울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가 주는 평화를 갖기 위해서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지난주에 사랑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랑이라고 그랬죠? 뭐예요? 관심, 책임, 존중.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 근본적으로 오늘 물어봅시다.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모른다고 그랬죠? 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사랑을 곰곰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사랑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살에서 나온 말이에요. 살다. 거기다가 그 우리나라의 그 어미 랑을 붙였어요. 신랑, 또랑 그런 랑을 붙여서 사랑이란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살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라고 해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에게 살만 나게 해주면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나는 말은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만 보면 죽을 맛이야.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살맛, 죽은 맛 할 때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도 재밌어요. 살다, 사랑은 살에서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맛이 살맛이죠. 죽을 맛은 뭘까? 미역. 죽을 맛은 죽이에요, 죽. 죽에서 나온 맛이에요.
지금이야 무슨 뭐 본죽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죽이 되는데 옛날에 여러분들이 말이 생길 때 죽하면 어쩌겠어요? 팔팔 끓여가지고 생명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그래서 죽을 맛,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맛, 그 죽을 맛이.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것이, 우리가 사랑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나를 보고 뭔 맛이 나야 돼요? 살맛이 나야 돼요. 그죠?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신부님한테도 사랑합니다 많이 그러잖아. 뻥치고 있는 거야. 솔직히 사랑만큼 또 흔한 것도 없잖아요. 백화점을 가거나 핸드폰 가게 가면 그 주머니 여러분한테 뭐라 합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언제 봤다고.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신용카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죠. 사랑이 너무 흔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려면 곰곰이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살맛이 나는 거. 나는 저 사람에게 살맛, 즉 살아갈 만. 내가 너 보면 진짜 너 보고 산다. 너 보면 내가 진짜 살 맛이 난다라고 하는 그걸 심어주고 있는가. 나는 말은 사랑합니다라고 해놓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부 무슨 맛만 주는 거예요? 죽을 맛만. 나만 보면 아주 그냥 죽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변 하느님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나 가족에게나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나로 인해서 살맛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긴다? 평화가 생긴다. 그죠? 여러분들이 평화가 생기면, 그렇게 굳건한 굳은 평화가 생겨나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기도 쉽겠죠. 평화와 사랑은 뭐가 먼저냐라고 할 것 없이 서로 이어져 있어요. 평화가 생기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이 생기면 평화로울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것은, 내가 원하는 평화는 과연 세상이 주는 평화인가, 아니면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바라고 있다면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평화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살맛이 나게 해주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